창세기 44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고 기도하다가 용기 얻으시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는 3배로 모입시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모이시고 우리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빛 축제 앞두고 함께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죠.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우리가 교회 사랑합니다. 말로만 무엇이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교회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같이 오시고 우리 속회원들도 같이 오시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갔죠. 그리고 요셉에게 베냐민을 보여줬어요. 봐요, 우리는 첩자가 아니었죠? 맞죠? 확인하셨죠? 맞아요. 그 모습을 확인하고 시므온도 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융숭한 대접까지 베푸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었어요. 형들의 마음에는 야, 이제 됐다. 이제 만사 형통이다. 이제 식량도 구하고 시므온도 구했고 이제는 이 베냐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잘 풀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베냐민이 은잔 도둑으로 몰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는 애굽을 정탐하기 위한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이 은잔, 그 총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형들은 이제 식량을 챙겨서 나귀에 싣고 그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이때 요셉은 청지기에게 미리 지시한 것이 있었죠. 너 식량 자루를 채울 때에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는 내 은잔을 집어넣어라, 숨겨놓아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났을 때에 추격해서 잡아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이 청지기는 시키는 대로 이 일을 은밀히 진행했습니다. 형제들이 식량을 끌고 그리고 성읍 밖으로 나갔을 때 얼마 되지 않자 이 청지기와 애굽 병사들이 추적해서 쫓아와서 멈춰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마시고 또 점치는 은잔을 네가 훔치다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형제들은 깜짝 놀라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청지기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식량자료에 우리가 내었던 그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 돈을 배로 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도둑질을 한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의 이 식량자루에서 말씀하신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결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사실 그렇죠. 결백했죠. 청지기가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번 풀어보자 하고 이제 제일 큰 형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쭐했을 거예요. 그죠? 베냐민의 그 자루를 풀기 전까지는 아무리 풀어 헤쳐도 은잔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맨 마지막 베냐민의 식량 자루를 풀었을 때 거기서 총리의 은잔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은잔을 발견하고는 그 형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막 옷을 찢어요. 그리고 청지기와 함께 이끌려서 그 떠났던 그 성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은잔이 도대체 뭡니까? 은잔이 뭐 대단한 건가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은잔은 미래를 예언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그 도구로 쓰였다고 해요. 마실 때도 쓰지만 미래를 예언하고 예견할 때 쓰는 어떤 도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잔이 대대로 가문의 가보로 이렇게 물려진다고 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은잔으로 점치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이 요셉인데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이 쓰는 이 은잔은 국보급 보물과 같은 거죠. 이집트를 이끌어 나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런 이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기쁨이라는 게 채 몇 시간도 안 가서 이렇게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한 곱이 넘기고 이제는 좀 한숨 돌리고 희희낙낙하면서 좀 살 수 있겠구나 하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 나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 좀 막 좋아하고 어떤 일 벌어졌다고 또 막 슬퍼하고 그러면 안 되죠.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쁠 때도 겸손, 또 슬플 때도 하나님 의지하며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고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죠? 형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베냐민 데려온 줄 우리 알잖아요. 야곱이 내놓지 못했다고 그냥 붙잡고 있는 그 베냐민 겨우겨우 데리고 왔는데 그 베냐민 지금 붙잡아 놓으려고 베냐민의 식량자루에 은잔 집어넣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 복수를 해도 이렇게 치사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 속을 그냥 바글바글. 차라리 나 요셉이야. 당신들이 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인데 당신들 잘했어. 당신들 벌 좀 받아야겠어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요셉 앞에 이 베냐민과 형들이 섭니다. 요셉이 눈을 부릅뜨고 책망을 해요.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로 몰고 나갑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유다. 그게 맞아요.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억울해요. 근데 변명할 게 없어요. 왜요? 아니 증거가 나와 버렸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결백한데도 증거물이 나왔으니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16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유다가 말한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다가 변명했습니까? 변명이 보이지 않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전에 정탐꾼으로 잡혔을 때는 막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면서 막 변명도 하고 호소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증거물이 뭐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변명하지 않고 얘기해요. 우리와 이 베냐민이 다 당신 종이 되겠다고, 종이 돼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괜찮은데 이 말에 희망이 있는데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는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은잔을 훔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과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감이 잡혔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요셉에게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도 한번 노예가 되어봐서 똑같이 한번 맛봐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온 거죠. 그 죄책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눈이 참 값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 되면 말이죠. 하나님도 생각 안 나요. 제가 어려운 상황 당해 보니까 하나님 생각은 나중에 나더라고요. 일단은 나 도와줄 사람 누구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맞서야 되지? 그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모으는데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생각나고 하나님 제가 해봐도 안 돼요 하면서 그때야 철포덕 무릎 꿇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붙잡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급박한 상황,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벌하시는구나.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아주 빡빡하게 형들을 대하잖아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빡빡하게 대하는 걸까? 그건 말이죠. 요셉이 지금 형들이 정말 변화됐는지, 정말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었는지, 정말 내가 이제 화해를 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집트로 불러서 이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12지파의 리더들이 될 수 있을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 복받을 그러한 변화된 형들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그 변화된 모습을 약간 보았어요.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막내에게 5배나 되는 음식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애정을 쏟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이전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편애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주 못되게 굴었죠. 전혀 성만 없었으면. 이런 마음 가졌는데 베냐민에게 총리가 편애하고 사랑을 막 붓는데도 형들의 얼굴에 독한 얼굴이나 시기하는 얼굴이나 불편한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총리가
베냐민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막내 베냐민 이게 잘 데리고 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이 형들이 뭔가 옛날하고는 다르다. 나에게 대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변화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복의 길을 여시고 그들의 준비된 마음에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아는 거죠. 만약에 변화대가 덜 되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찌꺼기라도 싹 씻어내시는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이 요셉이 모른 척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복수 그게 아니라 우리 형들도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다듬으신 후에 나를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형들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악하고 죄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반듯한 모습으로 준비되었을 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실 텐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형들도 잡아주세요 하는 오히려 이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형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이 있는데요. 마귀가 미혹하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잖아요. 뭡니까? 훈련시키는 거, 연단시키는 훈련. 그런 훈련은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죠? 이 훈련이 마치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면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을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주시는 이유, 시험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잘 구비하게 하려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해서 그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도 그 형제들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하면서 말이죠. 유다가 지금 형제들을 대표해서 분노하고 좌절하지 않고 잘 이겨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호소를 하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 형인지도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에게 총리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노년입니다. 노년에 낳은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배에서 베냐민이 태어났고요. 지금은 그 베냐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도저히 사실은 이 베냐민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오해를 풀어야지 우리 시므온도 돌려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님은 이 베냐민만 두고 우리에게 돌아가라 하시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 베냐민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상심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편애하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마지막 32절 3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제가 아버지와 여기 올 때 약속했습니다. 제 목숨 걸고 베냐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와 베냐민과 우리 형제들은 형들은 동생들은 같이 돌려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아버지의 생명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선처를 부탁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 말을 하는데 요셉이 꾹꾹 참고 있던 그 마음, 그 감정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버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요. 왜요? 유다가 너무 말을 잘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었어요. 유다 형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심인 거예요. 진심이 막 다가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궁금해했던 이전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달라져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너무나 확연히 변화된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형들의 이전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불의하고 게을러 빠졌어요. 그래서 막 양 잡아먹고 목자의 역할 잘 안 해서 요셉이 아빠에게 일러 바치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들은 굉장히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성에 잠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죠. 세겜 성주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 한눈에 보고 너무 사랑한다고 하니 우리 결혼시킵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형들이 음모를 꾸미죠.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못한다. 그러니 남자들이 다 할례하면 우리가 동생 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 할례를 하자. 꼼짝 못하는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그 남자들이 무슨 죄예요? 그 성에 있었던 남자들이 잘못은 누가 저질렀어요? 그 세겜성의 성주의 아들이 혼자 잘못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복수심이 뜨거워서 말이죠. 사람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남자들 싹 죽이고 그리고 재물 다 탈취하고 이렇게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 이들의 형이었어요. 같은 혈육에게 너그럽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편애받고 요셉이 꿈꿨다고 그 꿈 얘기했다고 가만두지 않잖아요.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는, 처음에는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형들의 모습이고 이게 적나라한 형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것 보고 형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다 그 말에 공감하면서 지금 쏟아내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요셉이 다 뒤집어 씌운 누명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얼마나 별명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됩니다. 이 베냐민 살려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살려야 됩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유다가 뭐 가족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다가 노예가 무슨 생활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노예되면 이집트에서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노예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20년 흘러가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 시련 속에서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깨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형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예전 20여 년 전에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몸부림치는 이 유다의 모습, 그게 바로 이기적인 모습이, 이타적인 그 희생의 모습이 이 요셉의 가슴을 무너뜨린 거죠. 특히 이 유다의 호소를 들어보면 내가 베냐민이 죄 지었다고 하니 그 죄를 자기가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신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걸고 자기가 중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큽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대신 다 지시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죽고 너는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의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지금 유다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테스트할 게 없다라고 여기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은 거 있었죠. 그게 뭐죠? 이삭 바치는 거, 그죠? 이삭 바치는. 이삭을 꽉 쥐고 이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나아가죠. 그리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래 알았어 하고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테스트 끝, 이제는 복의 시작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형제들이 다 하나파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뭉치는 모습. 정말 이 형제들은 이 베냐민이 훔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베냐민은 아니라고 막 하겠지만 이게 나왔잖아요. 이 녀석이 훔쳐놓고선 지금 말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꾸짖거나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거 덮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덮을까, 온몸을 희생하면서 형제 지켜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움받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무나 섭니까? 이들이 그 이름이 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그 이름대로 12지파가 정해지고 그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들로 탁탁 세움받잖아요. 20여 년 전에 그 이름, 그 모습, 그 형편, 그 성품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면서 됐어 라고 하실 때에 그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는 12지파의 뿌리로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는 이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들추실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시련은 유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렇게 시련이 이렇게 깊지? 너무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하나님 붙잡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시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이죠. 이제는 그 시련이 끝나고 복의 자리로 설 날이 가까워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형들 보세요. 이 형들도 점점 깊어졌잖아요. 처음에는 간첩.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생명 같은 베냐민 내놓고 가라고 했을 때에 정말 깊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다른 것 내놓으라고 했으면은 쉽게 내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기 어려운 거, 정말 가슴을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에 딱 그거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하시면서 복을 부어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견디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련을 견디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시험 받을 때, 시련을 받을 때에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러면서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해 못할 이런 것을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계속 이유를 물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이유 그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전 모릅니다. 너 이런 거 알아? 해가 어떻게 뜨고 어떻게 지는지 알아? 뭐 이 자연 마무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몰라요. 그래, 넌 모르는 거야. 때로는 말이죠, 우리에게 온 시련,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에 빠져서 우리가 더 나락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냐민에게 왜 은잔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받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게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탁 열어주시면 그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간증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잘 견디려면 시험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강아지 얘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그 강아지처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깨닫고 내려놓고 깨지더라도 또 가까이.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뎌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연단시키신 후에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쓰시고 제 가정도 그렇게 쓰시고 제 미래도 그렇게 쓰시고 제 자녀도 그렇게 쓰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